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레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서불론 지파라.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남쪽에는 또 18절 말씀에 서쪽에는 25절 말씀에 북쪽에는 이렇게 진을 배치하고 진을 치는 이 집을 짓는 거죠. 천막, 장막을 짓는 거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편에 진을 치는데 유다 지파, 그리고 서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차례대로는 남쪽을 이야기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래서 이 세 개 지파씩을 유다 진영, 군기가 있고 또 각 지파마다 지파 깃발이 있고요. 깃발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그러니까 유다, 르우벤, 단, 에브라임이 동서남북에 또 대표되는 또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중앙에 회막,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 자손과 머라리, 고앗, 게르손, 레위 지파 내용이 이제 다음 3장에 나오는데요. 성막 주변에 성막을 섬기는 분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주변에 이렇게 회막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천막을 친 거죠. 그죠? 천막을 친. 우리가 이제 전쟁시 보게 되면 사령관 막사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제 쭉 뭐 연대 대대별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진영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 성경 내용도 그렇고요. 실제로 에집트 역사를 봐도 그렇고 중건동 지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군대들 진친의 모습이 거의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방법으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진할 때입니다. 오늘 1대, 2대, 3대, 또 마지막 9대 이렇게 행진하라 했는데 행진할 때는 또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앞쪽에 이게 행진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입니다.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는 유다 진영이 서고 성막 부품들을 레위 지파인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짊어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나가고 성막 기구를 고앗 자손들이 지고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진행을 해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행진할 때는 제일 앞장서셔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애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이들이 시내 광야 쪽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야 됩니다. 바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면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 다음이 조금 이 역사가 복잡하게 된 내용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광야길을 지나게 되는데 한 군데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녀서 머물 때는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을 치게 되고 행진할 때는 아까 모습으로 계속의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명령을 2장에 좀 담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 같이 합니다. 각각이 다 천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진에 소속되어야 되는데 각각이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살피게 되면요. 60만 3,550명이 지금 군인으로 뽑힌 사람이 개수된 사람이 60만 정도 되는데 그냥 묻혀서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많은 무리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군대 군사 또 더불어서 이 군인이 돌보는 위로 부모님들 여기에 이제 여자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관심을 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진을 치라 이 말씀은 각자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일단은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할 때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도록 해라. 광야라서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든 이 모든 부분을 잘 극복해서 군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족을 지키는 사명도 민족을 지키는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각자가 진을 치며 각자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만 우선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을 누가 대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웃느라고는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그런 믿음 가진 거 아니지만은 이제 가까운 친구도 뭐 저희 예배당에 몇 차례는 다녀갔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광희야 절대로 영어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유언을 하셔서 그 친구를 유언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저한테 보면 불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글자도 많이 보내고 좋은 글이나 읽어봐라 그러고 그럽니다. 어떤 데는 또 하나님 이야기도 어디서 글을 뽑아가 보내고 그럽니다. 지금 그럽니다. 네가 목사니까 내 하나 정도는 부탁 가겠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어렵죠. 또 저를 또 늘 돕고 같이 참 생활했던 2년 선비가 계신데 제가 2학년을 마쳐 군대 다녀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2년 학교도 안 다니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퇴하고 학교 그만 다닌다 그랬더니만 돈도 좀 안 되고요.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은 이래도 직장 저래도 직장인데 관둬야지 했더니만 한 3번인가 내려왔어요. 손해보는 셈 치고 돈 안 되면 내가 보태줄게. 좀 다녀라. 손해보는 치고. 손해보는 셈 치고 끌려 올라와 다녔는데 너무너무 잘 다닌 것 같아요. 하던 거는 마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안 가면 못하리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주 열심히 불자입니다. 뻑 하면 절에 스님하고 같이 잠잤다고 그럽니다. 그분도 이제 반월도에 몇 차례 오셨어요. 이 지역에 이제 조치원 쪽에 공장에 있어서 또 전생이 영규대사라나요?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그 선배님 조금 더 붙여요. 야, 영호 네가 후배인데 네가 목사니까 한 7, 8명 붙어 가겠냐? 내 포함해서.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로 우리가 덕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기도 때문에 덕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실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굉장히 더딥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보태하셔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다 해놓고 본인은 정작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웃는 사람 회개하세요. 실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부탁을 한 사람이 다 잊어버렸는데 부탁받은 사람이 지나면 이거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 물어보면 그때서 아차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이 해야 되는 각각이. 그죠?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안 배워도 잘 압니다. 우리가 조금 더디긴 하죠. 둔하긴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가치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저절로 다 배웁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가서는 세상살이를 잘합니다.
때로는 또 열심히 아이들이, 둔한 아이들이 있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 우상이죠. 그 우상의 모든 공통점은 돈입니다. 돈.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우상성이 있는데 제일 달라고 하는 건 돈입니다. 돈.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먹음직도 하고 그겁니다. 그죠?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갖고 싶은 겁니다. 많이 가지면 다음에 생각납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 좀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가 팍팍팍 생겨서 이름이 날 만큼 참 탐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들은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다 모였는데 확 뛰어내립니다. 보이진 않는데 중간에 딱 멈춰서요. 한 7m 위에. 그리고 쫙 하더니만 딱 하니까 또 딱 썼어요. 쫙 하니까 막 오빠 뭐 구간식 이거 사람이 다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그래서 현수막 붙이는 겁니다. 다 부모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효도의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효도 출발이고 입신양명 출세해서 가정 이름 가문 이름 높이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배우셨다고 그러죠. 예. 효지종려가 입신양명 출세하는 게 효도의 마지막이라 그래요. 그 소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좀 내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없을까? 다 대통령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되든 안 되든 판단은 국민 하겠지만 다 그거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하면 예수님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천하만 보는 대로 다 줄게 그래. 온 천하만큼 다 줄게.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도 우상을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 더 출세한다. 우리 못합니다. 그럼 불불 더 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만 잡으면 크게 하면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넘어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가져라. 이름 내라. 힘을 마음껏 가져라. 이게 사탄이 부추기는 우리를 향한 시험이고 유혹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참 수월치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많은 유혹들, 우리가 뭐 세속주의 그러는데 뭐 세상 속에 사니까 제 마음속에도 세상적인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저만 열심히 연구하면 이단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뭐 따지는 그런 일들 말이죠. 또 우리가 금권 만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돈으로 되는 게 참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숨겨져 있지만은 이 참 성격 타락의 문제들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 안에도 보면 괜찮은 분이 넘어졌고 그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 주기철 목사님 그 KBS 영상을 봤던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우상숭배 아닙니다. 총회적으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진을 치는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다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 받는 일은 각자가 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 조상의 궁기와 자기 진영과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전에 같으면 종족 그랬는데요.
자기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도록 해라. 홀라 뚝 떨어져 각각이라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종족들, 일가들, 친척들, 가족들, 가문들 있는 그곳에서 진을 치도록 해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한번 합니다. 같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을 치되 함께 같이 집안의 깃발이 선 곳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미 일가 친척들은 잘 통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은 잘 통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을 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 되는 사람들이 또 진을 쳐야 되니까요. 그 주변의 가족들이 다 또 천막을 치고 그러는 거죠. 한 몸같이 유기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가 왜 손발이 따로 놀아 되겠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한 몸에 손발이 있는데 우리 일을 하게 될 때에 통일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손과 발이 따로 논다 표현 쓰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는요, 다 이 야곱의 그 본부인, 첫째 본부인, 야곱의 본부인이 둘입니다. 제부 레아에게 난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건너편 쪽 서쪽에는 둘째 본부인 라헬, 원래 야곱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 태에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11번째인데 장자의 복을 받아 두 지파를 이루죠. 삼촌 학렬이 한 학렬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아저씨 학렬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세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레아의 아들뿐만 아니라 레아의 몸쪽인 이제 실바의 아들이 같이 있어요. 또 다르지만은 그래도 한쪽에 같이 모여 있는 사람이죠. 북쪽에는 두 몸종 실바와 비라의 몸종들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모인 세 지파가 관계가 좀 가깝도록 말입니다. 결속이 쉽도록 같은 깃발 아래 같은 궁계 아래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진을 이렇게 세우지만은 또 함께 그룹이 같이 해서 전체 그룹이 아닌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네요. 그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진영과 각 지파가 진을 치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중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림처럼 거죠. 중심에 회막을 두라. 성막, 하나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성막,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삼아서 동서남북 진을 치게 만들으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회막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몇 군데 안 가봤습니다만은 공항 구경만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도심에 좀 가보게 되면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 형성이 제일 중심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죠? 교회당이 있어요.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되어 있어요. 마을도 보면 중심에 예배당이 딱 있어요. 이런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기독가들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군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된다. 나를 중심해야 된다. 내와 맺은 언약 율법 계명을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높임, 찬양, 송축, 찬송, 노래로도 하지만은 그때로는 하나님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찬송을 돌려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높이도록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잘 못하니까 이스라엘 고르고 뽑으셔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세월이 지난 뒤에 이들이 한 민족을 이루셨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이들 군사를 편성하면서
중심에 하나님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만드신 거죠. 고린도교회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어주고 어깨도 내밀고 나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지금까지도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에 살 때 정말 430년이 가까웠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기도라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탄식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우리가 표현하면 죽겠다. 이러다가 죽는다. 이런 막 계속 부러지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일 좀 하자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다 봤다. 부러짐 다 들었다. 근심을 내가 다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시면서 우리가 짭니다. 내려가서 하나님 내려오신단 말씀하십니다.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모세를 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잘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 복된 삶을 살게 만들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금 예고편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구원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시고요. 저희들이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교회 구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주님 함께 계신데 우리가 경험하게 없어서 임재의 경험을 해 찬송 기도하고 그분이 계시면 능력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눈이 열려진다고요. 새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남도 변화 힘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왜 세우냐 그러면 내 마음이 너희를 이뻐하기 때문이다. 싫어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자 내가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성막을 이 진 가운데 딱 중심에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누리고 긍휼과 자비를 누려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 세월이 지나면 이들이 신앙이 자란다고요. 이 세대들은 좀 달라진다고요. 이런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내 중심에 있다. 나를 중심에 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그 중심에 둔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있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살이 알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하나님 알기는 하시는데 이해는 안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아니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처럼 바울처럼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너에게 두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신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돈신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스럽던 대마도 세상 사랑의 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봄에 충성한테 그분도 말이죠. 마지막까지 잘 살리는 것 큰 복인데 이 복을 삼아야 되겠죠. 중심에 두신 것은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다 책임지시니까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행진할 때 언약궤 붓기가 앞장서는데 언약궤 제일 위쪽을 우리가 속죄소 그러기도 하고 시은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죄는 씻음받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받는 자리.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으며 하나님 은혜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나를 중심에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렇게 회막을 중심에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후대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목자 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양으로 참 좋으신 왕이 되어 백성으로 창조주 그분이 필요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살펴나갈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잡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께도 이 복을 나누십시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저도 저희 모두도 이 믿음이 순도 100%로 확실하게 되는 이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데도 제 마음대로 생각할 때도 있으니까요. 요건 하지 않지만은 제 마음대로 불평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속 터져요. 나도 속 터진다야.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순간은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겁니다. 같이 계시 제가 안 믿는 겁니다. 때로는 거의 그런 일이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좀 나쁜 것보다는 게으른 게 나쁜 거잖아요. 쭉 쳐져서 어떤 데는 제가 나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또한 핵 문제를 다루면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하다 보면 2시간 한 40분 걸렸어요. 아무 해결도 안 되는데 그 시간 미션센터 기도했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말이에요. 주여 늦게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지금 텔레비전 보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여기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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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제가 그러게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같이 계신데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근심이 많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고요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같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이 은혜를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이미 경험했지 않냐? 남은 세월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말이죠. 레위 사람은 따로 이제 3장부터 말씀하시고 34절 말씀 보시면요. 34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진을 치고 행진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집에 살아가는 것 때로는 뭐 이사도 할 수 있는 것 늘 일상적인 일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사냐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뭐 천막 생활 텐트 생활이니까요. 옮기게 되면 또 거두고 또 다시 천막을 치고 또 머물러 있고 또 가고 이런 일인데 어찌 보면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군사를 세우셔서 질서 있게 생활도 하고 질서 있게 행진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특별한 목적, 특별한 계획.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묻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서로 도우셔야 되고요. 이걸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멈칫하여 모든 걸 다 둘러버리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지, 우리 가족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이 중심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교회인가,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중심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거든요. 아직은 이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군대를 편성하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출발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갑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소중합니다만은 각자의 개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뿌리를 내고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힘없이 사는 날들이 여러 날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고 진을 치고 행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범사의 생활이 하나하나 다 준행되기를 원합니다. 생활하는 모든 일, 뜻을 이루는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